아침에 뵙고 또 만납니다. 아침에 컴퓨터 때문에 한번 애를 먹어서 저녁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맨입으로 한다는 겁니다. 맨입으로. 이 옛날 볼이에요. 오늘은 히브리 11장 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4절.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은 다 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늘의 제가 말씀을 제목을 붙이기를 더 나은 제사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송장로님이 반주를 들으면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신이 나요. 제가 오늘 유심히 그 반주를 들었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맞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제사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은 제사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는 제사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맞습니까? 이 아벨은 자기의 형 가인과 단순한 여기 의사 충돌 때문에 혹은 물질적인 유익이나 어떤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제사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즉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벨의 제사가 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인가? 첫째로 이 아벨의 제사는 위대한 희생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 지내는 광경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아벨의 제사는 이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사와는 조금 다른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시대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인 오직 두 가지의 제사만 있습니다.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사람을 달래는 제사인가 혹은 신이 사람을 달래는 제사인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제사밖에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이 제사의 제물을 인간이 준비한 제사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제사는 그런 제사입니다.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 신이 준비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제물을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여기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 뭐예요?
이 땅에서 솟아나는 식물에 의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의 제사입니다. 예. 이 가인이 준비한 제물이 바로 그런 제물이에요. 그건 이제 감사제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예요. 예. 이 하나님이, 인간이 신을 달래는 제사죠.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진짜 그 제물, 그 제물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제물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양의 첫 새끼는 바로 희생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표상하는 이 양이 유월절 제물로 드려졌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년 된 수컷입니다. 여기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 새끼니까 이건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첫 새끼를 다른 말로 여기는 유월절 제사에는 1년 된 수컷으로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아벨의 제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성소봉사를 할 때에 언제나 희생제물을 드릴 때, 죄를 용서받는 희생제물, 번제물을 드릴 때는 언제나 1년 된 수컷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 57절,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1년 된 어린 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늙은 양이나 나이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 이게 바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입니다. 양의 첫 새끼는 여기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사 제도, 양의 첫 새끼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그 제물이 우리의 구세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참 물어보기를 참 좋아해요. 알았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었어. 몰랐을 거라 생각하는 손 들었어. 손 안 든 사람 손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고 손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손 안 든 사람 발 내리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로 화합을 하는 거죠. 다 발 내렸잖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괜히 뭐 하는 척 했다가는 창피당하니까 하여튼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대답하다가 벌금 문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벌금 안 물라고 그러죠 지금. 영창 난 사람이 있대. 대답하다가. 그래서 영창 안 가려고 절대 대답 안 하죠. 자, 가인과 아벨은 그때 그 희생 제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71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과 아벨.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긴 알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김용욱 씨가 참 언제나 모범생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아담이 하면서 그 의미를 아담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 자식들한테. 이 양자와 제사 드리는데 이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이야말로 장차 인류를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구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부조화 선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담은 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은 또 어떻게 알았어요?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 언제? 언제 알았는가? 제가 여기 또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준 게 아니고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어줬는데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타락하기 전이라는 분 손 들으시죠.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이제 대답하다가 영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신 모양이에요. 대답을 하시네. 타락한 후에 지었다. 먼저 대답하신 분은 200점. 나중에 대답하신 분은 100점밖에 안 돼요. 100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나는 언제나 틀리면 200점이랬잖아요. 맞히면 100점밖에 안 줘요. 왜? 잘 모르면서 그 대답하는 용기가 얼마나 가상하냐고. 그러니까 200점이야, 언제나. 그런데 아무것도 손을 안 들면 그건 무조건 빵점이야, 이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지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에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6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 된 그 선고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운명,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의 선고가 내려요. 그 다음 20절에 와가지고 비로소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0절에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 선고 당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여자 이름을 아담이 지어줘요. 근데 하와라고 이름을 줬는데 하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어미. 원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지금 사형 선고를 바로 받고 난 다음에 여자 이름을 지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나 같으면 당신 죽음이라고 합시다. 죽음. 당신 때문에 죽게 됐으니 저 같으면 그렇게 지켰는데 왜 아담이는 생명이라고 줬다고요? 예? 아담이는 그 부조와 선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씨가 아니요, 아담의 씨가 아니고 아담과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생명의 근원으로서 여자의 몸만 빌려가지고 태만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당신이야말로 생명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생명이요, 생명. 바로 그래서 생명이라고 짓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아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담이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을 표상한다는 것을 아담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준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예.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된 첫 번째 이유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제사였고, 두 번째, 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가 된 둘째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제사.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성경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아벨이에요. 아벨.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벨서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아까도 말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공로를 드리는 제사예요. 단순한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예요. 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는요, 감사의 제사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행위의 제사요, 자신의 공로를 드리는 제사요, 보상을 바라는 제사요, 자기의 의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바리새인의 제사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행위의 제사, 바리새인의 제사였어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그거는 아벨과 똑같은 믿음의 제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는 당신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야말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만 해줘도 나는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제사,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아이고, 이 100살 다 된 사람이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고 내 후손이 이만큼 많겠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걸 믿었어요.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어떤 선행을 한 것도 없고 어떤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었지만 그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17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재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18절에 창세기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이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벨의 제물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사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 세 번째, 아벨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였어요. 순종의 제사. 이 믿음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제안이나 착상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아벨이나 가인 이 사람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한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고 하는 엄숙한 진리를 제사 드릴 때마다 깊이 명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두 번째,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죄를 상기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회개의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있어서 이 희생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대로 해야 돼요. 왜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이 온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돼요. 또 이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약속의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굳이 어렵지만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여기 아벨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이대로 그는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했지만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다. 여러분, 순종이 참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부조와 선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을 아노라 공언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포함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입맛대로만 믿고 내 입맛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다 이해해 줄 거라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아니에요. 계명을 어기면서, 말씀을 어기면서, 순종치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자기 기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라고 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자,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창세기 4장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치 아니하신지라. 연락했다는 것은 연락이라는 뜻이 뭐예요? 연락. 기쁠 열자예요. 기쁠 열자. 받을 납자. 기쁘게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신 증거는 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뭣도 받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치 아니하였다. 제물과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제물에는 그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내 자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안식일,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시되 이 시간 무엇까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와 나의 제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제물을 이 저녁에 연락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많다고. 제사 드리러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요. 이사야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치러 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교회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의자에 온도만 덮여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왜 그래요? 이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제사가 아닙니다. 더 나은 제사는 첫째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희생을 결심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제사예요. 믿음.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가야 돼요. 세 번째, 순종을 결심하고 떠나야 돼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네. 그냥 가면 안 돼. 순종을 결심하고 가야 돼.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나와 내 재물을 받으심직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갈 때 내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때 나의 마음에는 허전하고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생각 대신에 화평과 감사가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 제사를 드린 성도들도 되고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사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책임이 있어요. 그런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은. 여기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였느니라. 아벨의 이 죽음의 설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벨은 죽음 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설교를 지금 했어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죽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설교를 들었습니까? 뭐를 말했습니까? 아벨이 뭘 말했어요? 아벨이 죽음의 순교를 당하면서 죽음의 설교를 한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마 다른 길이 있었으면 아벨도 그런 편한 길을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길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곱 입은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으로써 말하는 이 아벨의 설교는 뭔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거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을 표성하는데요. 인류 역사 이래서 육체의 자식들이 영의 자식들을 괴롭혔습니다. 역사 이래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벨은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아벨은 제사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이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아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기를 품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벨은 자기 형 가인이 자기를 보는 그 눈빛을 통해서 자기는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이 없어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고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음의 길을 가기를 그는 작정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목숨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지금 믿음의 장인데 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여기 기자는 믿음의 가치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연으로 보여준 첫 모델로 아벨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히브리 11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호주 동북쪽에 뉴 헤브크레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섬은 17세기에 포르투갈 사람 기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30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섬에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본래 식인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백인종들의 기만적인 취급을 받아서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그 섬에 1839년 존 윌리엄스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 섬에 찾아갔는데 육지에 발을 올려놓자마자 죽었습니다. 식인종에게 잡혀먹혔어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간 해리스 선교사도 똑같이 올라가자마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도 아마 잡아먹혔겠죠. 세 번째로 또 선교사가 갔어요. 거기는 부부가 갔습니다. 존 골든 부부가 갔어요. 그런 토착민들과 접촉은 하였으나 결국 또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계속 잡아먹혔어요. 네 번째 선교사는 마크 에이너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가서 병으로 쓰러지고 수년 후에 죽었어요. 바로 쓰러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수년 후에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아까 말한 존 골든 선교사 부부의 동생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잡혀먹지 먹히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전도도 할 수 있었어요. 본토말도 배워가지고 영어 성경을 본토말로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팬이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급한 환자가 왔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도끼에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도끼가 박히면서 피가 튀겼는데 자기가 번역하고 있던 원고지에 탁 튀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 피가 묻어 있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고 여기에 피가 묻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원고가 지금 캐나다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여섯 번째 선교사인 로버트 선교사가 바로 이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40년 후에 이 성 전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섬을 성령의 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기독교의 복음도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네. 기독교는 제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곧 희생제사, 믿음의 제사, 순교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노덕에 가는 길은 처음부터 순교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이 아벨과 똑같이 믿음의 제사, 순교의 제사, 희생의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노독, 첫 번째 우리의 순교자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참으로 더 나은 제사,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하늘의 주인이 되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에 굳게 서는 여기 사랑하는 아버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